자, 오늘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는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종교 한번 이야기해볼 친구 있으세요? 기독교 말고 크게 유대교, 또 유대교 말고 불교, 또 뭐라고요? 이슬람, 또 좀만 더 크게 시크교요? 인도에 있어요. 정말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종교들이 전 세계 가운데 있죠. 우리 기독교는 어디 있나요? 그 상징에, 그렇죠, 오른쪽 위에 십자가가 보이죠. 이처럼 이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전 세계에 정말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몇 % 정도 믿는가를 한번 조사한 통계가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지금 빨간색 박스로 친 게 바로 개신교, 우리 기독교입니다. 몇 %인가면 11.39%예요. 전 세계에서 11.39%가 바로 우리 기독교를 믿습니다. 1등은 어딘가요, 여러분? 그렇죠. 한번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1등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2위는 힌두교. 3위는 천주교. 4위는 정말 안타깝게도 무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5위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 없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래도 전 세계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구나라는 것은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1.39%가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옆에 보니까 안타까운 거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13%로 이기고 있는데, 그들이라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1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나라 작년 종교 인구 비율을 가져왔거든요. 가장 많은 게 뭔가요, 여러분? 회색, 그죠? 무교. 우리나라의 절반은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 2등은 기독교.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종교 1등입니다. 1등 20%. 그 다음은 어딘가요? 그렇죠, 불교 믿는 분들도 많죠, 여러분. 또 3등은 가톨릭, 천주교, 성당 다니시는 분들. 근데 요것만 봐도 여러분 어떤 도전이 생기나요? 와, 종교가 없는 분들 이렇게나 많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계에 나를 알려라, 전도해라. 전도할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학교 반에만 봐도 절반이 종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지금 환경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걸 하셨는지를 잘 이 주일학교 때 공부해서 반에 가서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옆에 친구 2-3명 중에 1명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이들의 절반 이상이 신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는 없지만 내가 뭔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진짜 신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있을 때 있잖아요. 약간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이 경치를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만드신 건 그 누가 해서가 아니다. 이건 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올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것도 없다 하면 여러분, 갑작스럽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막 낭떠러지 갑자기 빠졌어.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뭐 외쳐요? 하나님! 안 외쳐요? 엄마부터 찾나요? 엄마야 이거나요? 이 외국 사람들도 God, Jesus Christ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이 종교가 없더라도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 없다고 믿고 계속 믿으려고 노력해도 느낄 수밖에 없는 창조된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옆 친구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옆 친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른 데로 갔네요. 자, 어쨌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근데 오늘 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호영이, 그렇죠. 호영이라고 이럴 때 반말해야죠. 호영이라는 친구가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해봐.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야, 나도 뭔가 신이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해. 그리고 남들도 다 종교 하나씩 갖고 있는데 나도 종교를 좀 가지고 싶어. 근데 서진아, 너 교회 오랫동안 다녔잖아. 교회는 어때? 물어보면 서진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도 올래? 그러니까 거기 가는 데가 어떠냐고. 갈만해? 보면 알아. 이런 것도 좋은 전도죠. 지원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교회 다녀보니까 어때? 괜찮아? 미안해. 자, 휘성아, 교회 어때? 교회 다녀보니까 친구가 물어봐요. 야, 교회 어때? 야, 나 천주교, 불교 교회 중에 하나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갈까? 물어보면 그렇죠. 그래, 너가 선택할 텐데 물어보는 거죠. 휘성아, 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너가 교회 다녀보니까 어때? 이렇게 말을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떤지, 기독교가 뭔지 말을 못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야,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믿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고 명칭만 다르고 뭔가 믿는 방법들만 좀 다른 거지. 종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종교가 하나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강무사님이 또 그래도 이 신학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독교만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공부를 해요. 근데 다른 종교들도 공부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절대 같지 않다.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왜냐? 기독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뭐가 다르고 무슨 차이가 있고를 알아야만 진짜 이 기독교,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를 믿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무엇이 맞고 틀리다, 기독교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진짜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되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기독교가 더 독특하고 특별한 건지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호영이한테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먼저 불교부터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불교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석가모니, 그렇죠? 불교의 창시자. 또 불교하면 생각나는 거, 서진아. 절. 그렇죠. 한빈아, 불교하면 생각나는 거.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생로병사요? 자, 불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데 우리 기독교랑 구원관에 있어서,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강사님이 그거 부분들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차이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단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우리 기독교만 해도 여러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야. 다른 종교들도 다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은 어디인 줄 알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에 있잖아요. 이 교단만 해도 진짜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혹시 궁금해요? 안 궁금하면 준비 안 해야겠다.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다른 종교들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걸 다 세세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통적인 굵직굵직한 것만 일단 가지고 왔어요. 자, 불교는 맨 첫 번째 뭐예요? 신이 없어요. 뭔가 믿는 신이 없어. 우리 기독교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고, 또 성령님 믿잖아요. 근데 불교는 딱히 믿는 신이 없어요. 누굴 믿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윤회설.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죠. 환생. 안 해요. 이 윤자가 바퀴 윤자, 회가 돌회에서 윤회. 그러니까 인생이 바퀴처럼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휘성이가 태어나기 전에 휘성이는 이순신 장군이었던 거야. 또 그 전에는 뭐 더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희성이가 이제 이번에 죽고 다시 태어날 때 꼭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영혼은 하나인데 영혼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죽고 또 다르게 환생해서 또 살고. 그러니까 인생이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돈다. 그래서 수천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돌아야만 우리가 기독교로 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문제는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이거 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는 뭐랑 달라요? 은혜설이랑? 우리 영혼은 다시 환생한 게 있어요, 여러분? 딱 이 세상에 한 영혼 부활은 있죠. 다시 하나님 천국에 가서 살지만 우리가 다른 걸로 태어나요 또? 슉 하면서 난 이번에 여자로 태어났어요. 안녕 이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랑 차이가 있다. 자, 세 번째. 불교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고통에서부터 찾아요. 우리 기독교는 뭐로부터 찾죠? 인간의 모든 첫 번째 죄, 그렇죠? 원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그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그 단절되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이걸로 시작되잖아요. 불교는 고통이 문제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 우리가 학교에 다니는 것 고통,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고통, 밥 먹는 것 고통, 잠자는 것 고통, 나이 들어가는 것 고통, 죽는 것도 고통, 다시 태어나는 것도 고통. 이게 고통이다.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해탈을 해야 돼요. 뭔가 수련을 해서, 뭔가 단련을 해서, 뭔가 열심히 저기 위에 석가모니처럼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 이렇게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처음에 원죄 얘기했죠. 우리가 인간은 모든 죄인이다. 하나님 끊겼어.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인데 스스로 해결해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데, 불교는 다르게 내가 스스로 훈련해서 단련해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 불교는 믿는 신이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여러분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죽고 석가모니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 난 신이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석가모니처럼 다들 이제 스스로 해탈하는 그 경지, 부처가 되려고 하지만 이 부처님을 막 믿고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다음 대표적인 천주교로 가기 전에 유대교를 살짝 살펴보죠. 유대교를 가야 좀 이해하기가 편해져요. 자,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교는 누구만 인정해요? 하나님만 인정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만 인정한다고요. 왜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직 지금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너 이방인들, 외국인들 안 돼.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표시, 상징이 다윗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교의 상징이 저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튼튼한 나라로서 다 물리치고 우리만 남는, 우리만 구원받는 그 나라를, 그 구원자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하나의 선생님 정도, 하나님의 아들, 신 아니라 그냥 똑같은 인간, 근데 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인정하지 완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수만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교는 좀 차이가, 구약만을 인정하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가 달라요? 유대교랑 다르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에만 빠져 있잖아. 우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 구약을 완전 완성하고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율법을 막 619개인가 막 달달달 다 지키고 해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린 누굴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 유대교 가운데 있어서 이제 천주교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셨어요. 그럼 유대교 가운데 있어서 이제 둘로 나눠지겠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유대교 사람들.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죽고 나서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면서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 저기 그림 있잖아요. 성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교황의 의지를 우리가 이어받는다. 그게 바로 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교황이 있죠. 교황이 권력이 어때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신부님들 어때요, 여러분? 권력이 되게 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를 구원받으려면 누굴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이 천주교는 어때요? 신부님을 찾아가서 신부님 떡떡 하면 문 쫙 열리면서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신부님이 그대를 용서하겠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정도로 이 신부가, 사제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가진, 그런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성당에 가면은 제일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위에 중앙에 교황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먼저 있고요. 그래서 제일 위. 그다음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밑에 성찬 이렇게 막 깔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딱 식탁으로 해가지고 쫙 깔려 있고, 그 밑에 제일 바닥에 뭐가 하나 딱 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책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가 다르냐면 교황이 이 말씀보다 더 위야. 교황이 제일 위. 그 다음이 이런 성찬 예식들. 그 다음이 말씀이란 말이죠. 물론 말씀도 그들은 믿고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이 순위가 다른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뭐가 제일 위에요, 여러분? 물론 목사님들이 이런 강단에 서서 설교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제일 위에요, 여러분? 말씀이 제일 먼저입니다. 제일 위. 말씀이 제일 위고 목사님들은 어때요?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야. 목사님이 이제 강도사님도 목사님 된다고 더 세지고 권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죠. 반면에 천주교는 이 교황, 사제, 신부의 권위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217대 교황 레오 10세 때 여러분 역사책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그때 뭘 판매하기 시작하냐면 면죄부를 팝니다. 이 면죄부를 파게 된 이유는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수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 그 돈을 걷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요구하겠죠? 신도들에게. 근데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레오 10세가 낸 게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 면죄부 사진이 바로 오른쪽, 베드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더 설명하겠지만 이 면죄부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교황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대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대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 똑같은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이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싹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니다, 교황 이런 거 중요하잖아, 말씀이 제일 높아야 돼, 말씀이 제일 높아야 돼 라고 주장했던,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이 기독교, 그래서 나온 거고요. 천주교는 아니다, 우린 교황이 먼저다. 이게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도 많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똑같은데 천주교는 하나가 더 있어. 외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 성경 구약 신약만 읽기도 힘든데 천주교 가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교회 있어. 어디가? 이거 있어. 70인경이랑 막 외경 전생들 읽어봤거든요. 못 읽어요, 못 읽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만을 읽지만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이 천주교는 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정경이죠. 그들은 성경이라고 믿는. 그리고 천주교랑 같은 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믿습니다. 똑같이 믿는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마리아. 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더 중시 생각하잖아요.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마리아는 신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니까, 예수님의 엄마니까 와, 신적인 존재로 여기나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죽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 이 마리아의 도움을 통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카톨릭도 두 개로 나뉘는데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믿는 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쪽은 죽긴 죽었는데 이 예수님을 낳을 때는 신적 존재였다 이렇게 믿는 이 카톨릭도 있습니다. 이게 뭐 또 교단의 차이긴 한데 어쨌든 천주교는 마리아도 신적 존재로 생각한다. 우리랑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 있어서 아까 면죄부 이야기를 하는데 천주교는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끝이잖아요. 근데 천주교에는 뭐가 있냐면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죠, 중간지대.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잠깐 모이는 임시 모임소야. 잠깐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다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되는 그런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을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 갓 태어났어. 근데 사고로 죽은 거야 바로. 그럼 그 어린아이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어떨 것 같아? 아유 애기인데 천국에 가야죠. 길 잃은 영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 응애가 전부이네요. 그런 애들은 어디로 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자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아이들은 림보라는 곳에 간다. 유아 림보. 그 림보가 바로 연옥입니다. 연옥이라는 곳에 간다. 그리고 또 선조 림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세종대왕 업적을 막 유명하게 열심히 했던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강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모르셨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하면 여러분 어때요? 헐,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강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 없었으면 강 선생님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 천주교가 만들어낸 게 바로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훌륭한 업적을 쌓았던 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이 연옥에 간다. 그 연옥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냐? 그 후예들이, 그 가족들, 대대 후손들이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천주교에서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일찍 죽었어. 한 살이 죽어버린 거야. 너무 슬프죠? 그 아이를 이제 이 아이도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아이는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세요. 그러면 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면죄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생활 열심히 하면 그 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천국에 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천주교는 그 믿음 플러스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뭔가 행함도 필요하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이거를 신과 인간의 협력이라고 해요. 신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휘성아, 지우야 그냥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야. 천주교 가면 막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 자,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천국이 아니죠. 천주교랑 기독교랑 좀 차이점을 여러분 좀 아시겠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기독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 이쪽이 천국이야. 이쪽이 천국.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천국에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면 떨어져 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 보내셔서 이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연결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예수님 다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도 없어요. 찬양할 수도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오셨어 봐. 우린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열심히 여기 점프하려고 점프력을 늘려요, 여러분? 그런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인간은 죄, 원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면죄부 사야 되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선물을 받는다.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천국, 구원.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세계 대표적인 종교 살펴봤죠? 불교는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내가 혼자 기 모으는 거야. 막 기 모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혼자서. 천주교는 어때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 같이 모아야 돼. 두 개 같이 필요한 거죠. 기독교는 어때요? 필요 없어. 우린 전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 알죠? 이슬람도 간단히 얘기해 주면, 이슬람의 그 대표 누구죠? 무함마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독교랑 좀 비슷한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끝났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한테? 무함마드에게 보내셔서 이 예수님이 실패했던 거를 무함마드를 통해서 승리한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은 뿌리는 비슷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나눠졌죠. 그래서 이슬람은 누굴 통해서 천국에 간다?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무함마드를 통해서. 알라, 이게 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그 무함마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폭 테러. 그렇죠. 그 테러를 통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바로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폭 테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유대교도 살펴봤고, 불교도 살펴보고, 천주교도 살펴보고, 기독교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조금 한번 종교를 쫙 정리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아요? 다른 종교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원래? 힌두교라고요? 유대교,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오직 성부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왔어.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진짜 이게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신앙 모독이에요. 모독. 예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어떻게 너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그런데 그 유대교였던, 목숨과도 여겼던 그 유대교였던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가 한자로 돼서 우리 기독교가 된 거거든요. 기독, 이게 한자로, 그리스도의 한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이 놀라운 고백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 시작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교도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종교가 달라진 거죠. 새로운 고백, 정말 놀라운 완벽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지금 이 시작으로부터 이 우리 기독교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오늘 종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오늘 강사님 무슨 설교했니? 불교에 대해서 설교하시던데, 천주교 얘기하시던데, 석가모니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이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성경 쫙 한번 딱 읽자마자 난 이제 기독교 이제 완벽한 신앙이 갖췄어.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어느 순간에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을 만났을 때 조금씩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자라가고 더욱더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그 고백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친구처럼 이 독특하고 특별하고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우리 친구들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느끼지 못한 친구 있으면 고백하세요. 저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이제 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뭔가 기모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지연아, 불 좀 잠깐만 꺼줘. 고마워. 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기독교랑 무엇이 다른지 구원관에 있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교도 살펴봤고요, 천주교도 한번 생각해봤고요, 유대교도 살펴보고 이슬람도 살펴봤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 종교가 다 똑같대요. 하지만 오늘 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특별하고 독특한 아주 아름다운 종교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독교, 그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해주시고, 또 오늘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교로서
주님을 구원자로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종교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다름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놀랍고 또 특별하고 또 정말 대단한 그런 종교인지 오늘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